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는 그리스도 왕 대신 주일입니다. 오늘이 한 해의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되었고 한 해 마무리하는 그런 길목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모든 게 순탄하고 다들 평탄한 그런 길이었습니까? 벌써 2년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에게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은 그런 한 해를 보내었을 것입니다.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종업원을 구할 수 없어서 많이 애를 먹고 있다고 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또 우리 중에는 어떤 분이 건강에 이상의 건강의 문제를 겪으면서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암담한 현실을 끌어안고 남몰래 한숨을 쉬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운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문제 많고 또 아픔 많고 걱정도 괴로움도 떠나지 않았던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요나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요나가 아직 어둡고 눅눅한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자, 우리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 사이에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이런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요 가슴에, 요 마음에, 그리고 입술 가운데 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업적과 또 성공이 전적으로 그 사람의 노력과 열심히 살아온 덕택이라고 여기죠. 그래서 그 열매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진심으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누구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런 결실을 맺게 되었는지 잘 알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감사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탄탄대로를 걸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잘 될 때만, 자식들이 건강하고 잘 되고 성공하고 또 모든 일이 술술 풀려갈 때만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조건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그리고 자주 하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런 얘기였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살펴보니까 다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참 힘들게 어렵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몸이 아프고 힘든 분도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었다고 하는 고백을 드려요. 아파보고 괴로워보고 슬퍼보고 잠 못 이루는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주여 하면서 위로를 받고, 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웨슬리 성도의 감사였습니다. 제가 들은 말을 옮긴 겁니다. 저는 오늘 지난 2주간 이어온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킨 물고기를 명하여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럼 어디에 토해내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해요. 육로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었는데 요나는 배를 타고 가다가 지중해, 우리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중해 어느 곳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뱃사람들이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세요 해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물고기가 삼켜서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요나를요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는데 어디에 토해내게 하셨을까? 이런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니느웨. 니느웨는 내륙에 있는 성읍이에요. 자, 그러면 바닷가에서 토해내면 해변가에서, 해안에서 이 니느웨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왕이 물고기가 토해내게 하시려면 엉뚱하게 저 먼 곳에 토해내게 하실까요? 아니면 니느웨에서 그래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다 토해내게 하셨을까요? 가장 가까운 거리였어요. 이걸 한번 재어보니까 한 200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통 걸어갈 때 한 시속 3마일 정도 속도로 걸어가요. 3마일 혹은 3.5마일.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루에 한 20마일에서 25마일 정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더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한 20마일, 25마일 생각해 보면은 요나가 이 물고기가 토해낸 해안에서 니느웨까지 여러분 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러면 열흘 정도 걸어가는 그런 거리였어요. 요나는 열흘을 걸어가서 니느웨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니느웨는요 큰 성읍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큰 성읍이냐면 사람이 사흘 동안을 걸어봐야 하는 그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한 바퀴 쭉 돌아보려면 사흘 동안을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이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얼마나 걸었을까요?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열흘을 걸어가서 사흘 동안 돌아야 되는 성읍인데 아마 구석구석 사람들 만나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전했더라고 하면 사흘이 모자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고작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선 요나는 나는 하나님께 다 순종했다고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독자의 입장에서 이 대목을 볼 때 요나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결국은 가서 외친 것 같지만 뭔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뭔가 많이 모자란다, 뭔가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죠. 무엇이 부족할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요나를 보냈던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을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 그 말씀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우리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도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입에 음식을 대지 말아라, 물도 마시지 말라,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요나는 그저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거기까지 가느라고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밤낮을 지내며 기도하다가 육지에 토해지게 되고 그 육지에서도 못해도 열흘길을 그렇게 고생하며 걸어갔는데 고작 하루 다니면서 외친 거예요. 자,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충 한 것 같은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누가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비록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그가 그곳에 가 있을 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께서 체인지 마인드 하셨다는 얘기죠. 마음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984년도에 인쇄한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 NIV에 보시면은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God had compassion. 하나님께서 compassion을 가지셨다. 우리말로는 뭐 자비를 가지셨다, 긍휼을 가지셨다, 하나님께서 공감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패션은 파토스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느낌, 감정, 뭐 이런 거죠. 열정. 하나님께서 같은 감정을 가지셨다. 공감하셨다. 긍휼을 가지셨다. 니느웨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감하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재앙들을 하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여러분 이 그림은 해피엔딩일까요? 새드엔딩일까요? 이게 해피엔딩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돌이키셨다고 하니까 요나는 기분 좋게 행복하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끝나야 될까요? 요나는 기뻐하며 자기 땅에 돌아갔다 하면서 성경이 딱 끝나면 좋았을 텐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 4장 1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어요.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따집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나가 외쳤던 대로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행을 저지르다가 망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는 것처럼 유황불을 내리셔가지고 망했더라면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고 그 성읍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돌아가야 될 텐데 요나는 성을 내고 싫어했어요. 만약에 망했더라면 정말 재앙이 내리고 유황불이 쏟아지고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성읍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죽고 짐승들이 울부짖으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더라면 그럼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요나에게 무언가 부족하다, 뭔가 모자르다,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이든지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사람이 예언자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예, 제가 외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전하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근데 요나는요, 처음부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그를 육지에 토해내어서 열흘 길을 200마일을 걸어갔습니다. 사흘 동안 돌아야 될 큰 성읍이지만 그러나 그는 대충 하루 길만 걸었습니다. 이런 뭔가 아직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니느웨 사람들이 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의에 앉아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돌이키셨고 그곳에 내리겠다고 하셨던 재앙들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는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싫어하고 화를 냅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과 긍휼입니다. God had compassion. 하나님은 공감과 긍휼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 이게 없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요나는. 우리 4장 2절 말씀에 있는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잘 알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에게 부족했던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닙니다. 신학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요나서의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고국 유대 나라를 향한 애국심과 민족 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와 백성을 향한 열정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나를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나에게는 죄인까지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죄인이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 죄인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공감과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요나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여러분 처음부터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요 손가락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할까요? 손가락 우리 이렇게 하시면서 한번 해볼게요. 요나.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다름 아닌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나에게 지식도 있고 열정도 있으나 신학 공부도 많이 했고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교리적인 수업도 많이 받았고 열정도 있으나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있는가? 긍휼과 공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내게 있는가? 오늘 나에게 물어봅니다. 지난 2년간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 동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제가 이 시간 당신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영혼의 상태는 이렇습니다라고 제가 끄집어내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몇 가지 제가 통계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교회의 건강을 측정하는 컨설팅하는 그룹이 있어요. The Unstruck 그룹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2019년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에 비해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중에 인퍼슨 대면 예배 출석률이 36%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프를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2019년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모이는 교회였다, 대면 예배 100명이 출석했다 하면은 2020년에는요 36명이 출석을 해요. 2021년에는 많이 나아졌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2020년에 비해서도 28%가 떨어져요. 그러면 26명이 대면 예배 출석을 해요. 자, 그러니까 2019년에 1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지금 2021년에는 주일 예배 몇 명이 나와요? 26명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100명 중에 74명은 어디에 있을까? 물론 이들 74명이 예배당에만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바나 리서치의 조사를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교인들이 어떤 예배를 선호하는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인들 전체를 보게 되면 절반 정도는
대면 예배 열리게 되면 다시 돌아가겠다, 대면 예배 참석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근데 베이비 부모 세대, 어르신들은 그 비율이 한 74%까지 높아요. 그런데 X세대, 제가 X세대거든요. X세대부터 쭉 보시면은 점점 떨어져요, 그 비율이. 대신 뭐가 높아집니까? 나는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또한 좋습니다. 그 비율이 높아지고, 또 하이브리드라고 해요. 어떨 때는 대면 예배 나오기도 하고, 시간 되면 나오고, 또 어떨 때면 나는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겠습니다, 뭐 하는 분이,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많아요, 퍼센트지가 보면은요. 자, 그래요. 교인들의 선호도가 이렇게 달라졌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실제 온라인 예배에는 얼마나 잘 참석하고 있을까요? 바나 리서치의 또 다른 조사 결과예요, 보니까요. 자,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미국 전체 성인 남녀를 보게 되면 한 53% 정도는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지난 1년 동안. 교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 대면 예배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대면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예배를 드렸냐, 예배를 출석했느냐, 온라인 예배까지도 포함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인들 대상으로 봐도요, 대면이든 온라인이든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예배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22%입니다. 그나마 내가 지난 1년 동안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는 78% 중에도, 그러면 언제 예배 참석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지난 주일에 예배 참석한 사람은 37%에 불과합니다. 온라인이든 인퍼슨이든. 나머지 절반 정도는 한 달이 넘었는지, 3개월이 지났는지, 6개월이 되었는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2020년의 통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보면, 소위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 참석을 한다고 하지만, 그거 선호한다고 하지만, 실제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해도 어쩌다 한 번뿐이고요. 한국에서의 통계를 보니까 온라인 예배에 접속했을 때 평균 접속 시간을 셈을 해보니까 그 시간이 채 9분이 안 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주일 예배가 아무리 짧아도 40분, 50분은 지속이 될 텐데, 어떤 분들은 예배 딱 들어오시면 끝까지 축도할 때까지 예배 접속을 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들으실 거예요. 40분, 50분 쭉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균을 내보니까 9분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그럼 어땠다는 얘기예요? 들어왔다가 2, 3분도 안 돼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2020년의 갤럽의 통계를 보게 되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기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나 혹은 유대교 회당이나 이슬람 사원까지를 포함해가지고 3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3대 종교에 내가 회원입니다, 내가 교인입니다, 그렇게 내가 말하는 사람들이 5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47%밖에 안 돼요. 나머지 53%는 교회도 안 다니고, 회당도 안 나가고, 이슬람 템플도 안 나가고, 종교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한국 통계하고 비슷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국 통계 일러드렸잖아요. 그렇죠? 무종교인의 비율이 60%입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고쳐서 읽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큰 나라 미국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구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기를 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더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배 출석률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공감, 하나님의 긍휼이, 죄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멸망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원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땅과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고, 그 마음이 내게 다가오고, 그 마음 가지고 내가 공감하고 긍휼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을런지요.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